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 읽었네요. 그죠? 본문 안 읽었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6절까지의 그 본문 중에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제 두 개의 컨텍스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은 목동 시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5절과 6절은 왕궁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뭐냐면 아주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동네 사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부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삶 안에 들어가 보면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영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참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돈이 많아도, 뭐 스포츠 스타로 알려져 있어도, 뭐 연예인이어도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저런 위치에 있으면 부럽겠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많으실걸요? 자, 근데요, 어떻게 다윗은 목동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했고,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가진 게 없었을 텐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게 더 많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면 실은
아담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담한테 뭐 차키가 있었나요? 집키가 있었나요? 요즘 키 안 누른다. 키 다 버튼식이라고요? 네. 그러면 아담한테 옷이 있었나요? 하와한테 화장품이 있었을까요? 네.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가진 걸로 따지면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과일이 풍성한 곳에 살았잖아요. 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정글에서 과일을 좀 먹어봤는데요. 정글의 과일은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야생 키위가 얼마나 떫은지 아세요?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과일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품종 개량을 해서 당도를 최대한 높여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과일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면 뭐 아담과 하와가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신선하게 그 차가운 과일을 때마다 먹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부족한 게 왜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한테 있었을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더 좋아해 주면 좋겠다. 더 예뻐해 주면 좋겠다. 이거는 갈망이지 필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나를 좀 더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게 갈망이지 필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너희 그 결핍을 내가 직접 채워줄게. 남편이 못 해주는 거, 아이들이 못 해주는 거 내가 직접 해줄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야, 알고 보면 네 남편도 불쌍한 인간이야. 걔도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냥 너희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 그 인간 좀 불쌍하게 봐줄 수 없겠니? 그 말이 와서 받아들여지면, 여전히 내 남편 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결핍으로 힘들지 않은 거죠. 자, 아담에게 있었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감으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TV를 틀어놓으셨는데 무슨 아이돌 뭐 이렇게 가수 경연대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한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 거기서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로 들어오니까 몇 사람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번에 이 대회 1등을 해서 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성형수술하고 싶대요. 자, 근데요, 제가 보니까 뭐 고칠 게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설령 1등을 해서 성형수술을 하면 결핍감이 해결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형도 중독이더라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 성형하신 분 있으시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더 나은 외모가 필요해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요, 내 사고예요. 근데 그것이 그쪽으로 클릭이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성형을 한 걸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건 뭐와 같냐면 아담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부족한 거 많어. 너 스스로 네가 좋고 나쁜 걸 판단할 수 있어야지. 예전에는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좋고 싫은 거를 네가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결핍 뭐냐? 너 저 동산 위에 나무 못 먹잖아. 그 열매 못 먹잖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죠. 너의 인생은 너무 소중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노력하고 꿈꿔봐. 무언가를 이뤄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돼야 돼.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요, 그 결과 내 스스로 좋고 나쁜 걸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내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의 인생은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이걸 가지면 사람들이 날 존중해 줄 거야. 내가 조금 더 빛나 보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지 몰라. 그렇게 해서 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화점에 갔다가 그 운전하고 갔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내가 차를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근데 그 차를 처음 새로 샀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5년, 10년 그 차 같은 차를 타면서 여전히 그때의 감격이 유지되세요? 어떻게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너무 해피했어요. 1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전히 그 감동이 유지가 되세요? 안 돼요. 왜냐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려도요, 그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버려요. 또 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결핍의 연속이죠.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끝없는 결핍감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대학교에 아프간 난민 학생들을 해마다 조금씩 받아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이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 떠나기 전에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애들이 얼굴이 빛이 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보면요, 빛이 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빛이 나면서 애가 너무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녀석들 아프간에서 온 놈들 같네? 이해가 잠깐 그랬어요. 왜냐?
아프간에서 온 친구들은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집 없이 길거리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친구들이에요. 자매가 한 1년 반을 길거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셋집 얻어가지고 근근히 이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가 참 신기하다.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아이들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야, 니들 여기서 주인의식 갖고 살아라. 너희 여기에 빚진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학교를 주신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애들한테 한 가지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 귀티가 흘러. 근데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 상황이 어떤 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하나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얼굴이 안 바뀌셨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저는 선교지에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렇구나. 부족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 되신다는 게 뭔가,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 그 PPT 그 자료 화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저 유대 광야는 다윗이 양치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 그러면 막 그 뉴질랜드의 그 푸른 풀밭이나 미국의 뭐 중남부 위스콘신 뭐 이런 데의 아주 넓은 초원, 끝없는 풀밭을 연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수님을 목자로 그린 그림들 보면 다 푸른 풀밭이 무성한 그런 그림들을 주로 그리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이미지가 이제 그게 투영돼서 그런 거고요. 저게 실제 모습입니다. 다윗이 양치던 곳입니다. 메말랐죠. 그런데요, 아직 계속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요, 저곳이 바로 신앙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루,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던 화려하게 높은 건물, 그 벽돌로 건물을 짓던 그러한 문명권,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필이면 남부에 건조한 사막성 기후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헤브론, 부엘셰바. 부엘셰바에 이번에 뭐 이렇게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떨어졌죠. 벌시바로 이렇게 영어로 발음을 하던데. 자, 그곳은 우물을 파서 물을 찾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강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됩니다. 한 예로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어려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저런 광야 속에서 양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궁정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다시 저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저기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이 죽은 시점에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도읍을 세우래요. 근데요, 제가 이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헤브론 지역은요, 제국을 경영하기 위한 수도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곳이에요.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땅을 개간하려면 4년에서 6년이 걸려요. 돌을 다 제거해야 되고 산지기 때문에 개간을 해야 돼요. 물이 없어요. 그 지역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요, 주변의 그 평야지대하고는 달리 산 속에 있는 곳이에요. 주요 교통로도 아니에요. 그런 외진 곳에서 도읍을 세우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세대의 보존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환경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기적으로 저 광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가 하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다윗은 다시 저 광야로 들어갔어요. 저곳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왜 하필 저런 광야일까? 저곳에 정말 풀이 없어요. 저곳에서 이제 목축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풀이 한때는 풀이 있어요. 주로 겨울에 그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비가 좀 와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만 이게 강을 만들지 못해요. 저희 토질 자체가 물을 다 그냥 땅속으로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되게 건조해요. 그나마 풀이 있는 이유는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저기 바위에 부딪혀서 이슬을 만들어요. 거기서 조금씩 풀이 자라요. 이 목자는 그 풀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양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누울 수 있으려면 하루 왼종일을 걸어야 돼요. 계속해서 걷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잠시 헥헥대면서 초장에 쉬는 순간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이곳 삶의 디폴트 세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팅인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면요. 이 지역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들을 보통 치게 돼 있어요. 자, 근데요, 양과 염소,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제 마지막 때 가르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쪽 지역의 목축 환경을 근거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몽골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런 거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대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특별히 이제 유목 지역의 이야기들은 몽골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 와닿아요. 여기 보면 이제 양과 염소를 같이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풀어 놓는데 보세요. 제가 몽골에서 살아보니까 양은 잡을 때 소리를 안 내요. 조용히 죽어요. 그런데 염소는 잡으려 하는 순간 이미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알고 막 도망다녀요. 그래서 이 염소를 잡으려면 시끄러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염소 고기는 혼자 못 먹는데요. 나눠 먹어야 돼요. 인심 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구나.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근데 이 근동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아침마다 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염소는 식욕이 왕성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뜯어먹어요. 양은 그 정도까지는 뜯어먹지 않고 좀 남기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같은 곳에 두게 되면 양이 굶어요. 풀이 적은 데서는 같이 놔두면 양이 굶기 때문에 아침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양이 새풀 뜯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염소는 한번 양들이 다녔던 곳을 다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구분을 목자들이 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광야에 이제 풀어놓습니다. 다음 장면. 저기 보면 목자가 쭈그려 앉아서 양을 바라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양은요, 저 아래쪽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양은 목자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은 땅만 보고 풀만 봅니다. 기본적으로 목자를 우러러 볼 수가 없고 땅만 보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목자는 높은 곳에서 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풀을 잘 뜯고 있는지, 주변에 위협은 없는지 지키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산을 보면요. 저런 산이 이제 광야에 되게 많은데 저 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 둘레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길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빙빙 돕니다. 왜 이렇게 빙빙빙 돌아야 되냐면, 그래도 해가 들지 않는 북쪽 기슭에 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양들을 데리고 이 가파른 데를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놈들이 생길 수 있죠. 양을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크게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양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고속으로 돌리지 않으시지? 우리는요, 직선거리를 가지 않으면 성에 안 차죠.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보통은 최소 시간을 찍어서 최단 거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리는 인생길은 뱅그란 바퀴 도는 겁니다. 어떤 땐 속이 터집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이 녀석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 한참을 돌아야 하나를 배우고 또 한참을 돌아야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의의 길은요, 고대 교통로나 왕의 대로가 아니라 이런 산 위에 둥글게 난 라운드 패스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길을 목자와 함께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인생 항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다닐 때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자기 손안에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죽여버리고 우리 오늘 끝장을 냅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 대로 한 번에 정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그 의의 길을 가기를 결정을 하죠.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어떤 거냐면요. 실은 이 광야에는 개울이나 시내가 없습니다. 보통 비가 겨울에 한번 오게 되면요,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계곡 쪽으로 물이 확 쏠려가지고 물이 뿝니다. 그래서 급류가 형성됩니다. 이 급류가 쏟아지면요, 거기에 세워놨던 차들이 막 구를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있으면 짐승들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있을 땐 피해야 됩니다. 오늘 쉴만한 물가를 영어 성경엔 still wa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여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요, 물이 비가 와서 잠깐 고여있을 수는 있지만 쫙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양들이 의지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는 바로 우물입니다. 자, 근데요, 양이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없어요. 양이 스스로 우물을 찾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물 물을 기를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목자한테. 목자한테 의존하면 사는 거고요. 목자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가진 거 있고 노후를 위해서 잘 쟁여놓고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여유롭게 살지 몰라. 근데요,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해 주고 계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울기를 1도만 돌려놓으셔도 우리 인생에 가진 거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인력을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지구에 돌고 있는 그 궤도에서 이게 몇백 미터만 태양 쪽으로 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그 기적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 속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유목지대에서는요, 목자가 앞서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뭐 이런 이렇게 목에서 나는 소리인데, 저는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유목민들이 내면요,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구분합니다. 새소리하고도 구분을 해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양들도요,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 다음이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시고 있어요. 다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따라가면 살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물론 목자 얘기에서 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컨텍스트가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봤는데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자가 양을 돌보며 그 더위에 쓰러져 가려고 할 때 우물로 데려가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의 출입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세요. 자, 다음. 그런데요.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잘 안 믿으실까 봐. 제가 몽골에서 살 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저 메시지가 이렇게 탁 와서 느껴지지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경에. 내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제가 하나님께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좀 사자같이 만들어서 어흥 하면서 그냥 딱 적을 제압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왜 양같이 만드셔서 여기저기서 어흥어흥 으르렁거리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로 만드세요? 이 선교사들 보면 몽골에서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뜨면 숨고 그리고 늘 재정이 없어서 바들바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사역이 될까요? 궁금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이레교회를 보면요, 이레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겨울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이 영하 30도인데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뗄감이 없어서, 집이라고 해봐 이제 게르, 천막이죠. 뗄감이 없어서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어요. 저녁 때 잠깐 불 지펴가지고 식사 한 끼 먹고, 그리고 그 온기로 그 겨울밤을 나는 거예요. 석탄이라도 좀 사다 주면 좋겠다. 땔감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준비해 줄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침 후원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이렇게라도 좀 도우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돕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돕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마침 들어온 돈도 있고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다. 저희 교회에 이제 고아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나이의 아이였는데 보니까 동생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걔가 소녀 가장으로 애들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였어요. 겨울에는 그 얼음물 깨가지고 그 물 가져다가 빨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 자매 집에 단기팀 청년들이 갔었는데 한 청년이 그 집을 보고 와서 막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를 끌어안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에게서 이런 찬양이 나올까? 그 자매가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좀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야, 교회는 니들 재워주는 데 아니야. 집에서 자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외삼촌이 시골에서 왔는데요. 저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말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 아이를 재워놓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처절한 삶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느껴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되죠? 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슬픈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다. 제가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예. 너도 나와 같이 울어주지 않을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제가 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수동적인 사역이에요. 그냥 그 마음으로 같이 울고, 제가 뭘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셔서 저는 다 이양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엔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몽골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에 몰래 간다고 갔는데 저희 일회교회 청년 출신들이 제가 오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희가 있는 그 시골의 캠프장까지 차를 대절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 녀석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애들이 셋, 넷 이렇게 돼요. 이제 30대 후반. 한 20년 전에 만나서 케어하고 돌봤던 녀석들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지금 어떻게 지내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얘기 듣는데 저 한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거기서 석사를 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근데 그 30대 중반의 그 아이들이 다 몽골 사회의 프로페셔널로 중견 기둥으로서 그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 자라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었을까? 그때 이 친구들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들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이야기했고 없는 가운데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아이들이 가진 건 없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길들을 가고 개척을 하고 문을 열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이들한테 필요한 건 나의 그냥 긍휼로 뭔가를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망을 들려주는 거였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근데요, 우리가 환경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양들이요, 풀 없이 한참을 걷다가 풀을 발견하면 막 흥분을 합니다. 막 풀을 찾아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대오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뿔뿔이 나눠져요. 저렇게 외진 곳에 지들끼리 막 풀 쫓다가 목자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제가 양과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캡처한 장면인데요. 저기 보면 가운데 하얀 점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양이에요. 그 나무 뒤쪽으로 양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목자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요. 얘는 풀에 정신이 팔려서 막 풀을 뜯다가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탁 들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목자가 소리내고 가는 쪽을 향해서 탁 고개를 돌려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개를 돌려서 풀밭을 봐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풀밭을 향해서 드립다 뛰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 먹을 거 보고 뛰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저 지역은 늑대가 출몰해요. 저 양이 풀밭을 쫓는 건 결국 뭐냐면 죽음이에요. 저 양은 저기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양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저 양이 어느 순간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이 양에게 있어서 최선은 뭘까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양한테 와줘야 돼요. 양에게 있어 최선은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매 소리 내는 거예요. 나 데려가 주세요. 소리 내면 살아요. 자,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그 바위 절벽 사이에 어찌할 바 모르던 그 양을 찾아서 다가갑니다. 양이 가만히 있어요. 목자는 양을 만나서 제일 먼저 얼굴을 부비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 다리를 살펴요. 혹시 다친 데 없나? 다친 데 없는 걸 확인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무 말 없이 앞을 향해 걷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그 양은 아무 소리 없이 이제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예수님의 그 양의 비유 중에 한 가지 이거 좀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음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의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몽골 초원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근동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양의 우리를, 돌로 만든 양의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 우리가 문이 없어요. 문을 고정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기로 양들이 왔다가 들어갔다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늑대나 곰이 와도 쉽사리 저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죽일 텐데,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목자는 텐트에서 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세요. 저거였어요.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이. 목자가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저 자세는 뭘 의미하냐면, 어느 놈이든 우리 양을 건드리려고 하는 녀석은 나부터 상대해야 돼. 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넘어가지 못한다.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목숨을 주고 산 존재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관심이 풀에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따르면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시간들을 지났어요. 한국에서도 대학 세우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권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길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대학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한다라고 하는 그 행정명령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기독교 사역, 특히 선교 사역을 위한 학교를 한다? 이거는 일반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도 몇 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 시기에 한국에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도네시아에서 개봉이 됐는데 제가 그걸 보러 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처지하고 제 처지가 막 오버랩이 되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명량해전보다 힘든 일이다 싶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근데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가 12척은 있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몽골에서 준 거 다 거기 놓고 와라 그러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렵게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짓기로 예정한 첫 번째 건물 안에 많은 것들을 넣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 재정이 한 50억 원이 필요했어요. 건축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그 재정을 만들어서 다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중에 한 5억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몇 년을 모은 거였어요. 하나님, 이 재정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저 두려워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셨어요. 괜찮아. Keep going. 계속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어요 하고 제가 건축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 제 책상 위에 막 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보이스, 지출 결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거 갖다 놓고 집에 가서 잘 잘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떡해요? 저 이러다 감옥 가면 어떡해요? 이거 계약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 곳을 봐도 재정이 올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한탄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상황인데 어떡하죠? 저 연말이 오는 거 기대가 안 돼요. 크리스마스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받아보시라고요. 그러고 막 이거를 이렇게 올려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떨어져요. 그죠? 올려봤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책상 밑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안 받으시네요. 그럼 이거 내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보스인 줄 알았는데 감옥을 가도 제가 갈 상황이니까 제가 보스네요.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어떠세요? 한 40억 빚지고 웃어져요? 그게 4억만 빚져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으세요? 노랗고. 근데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배려를 느꼈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 나와 함께 가는 지역은 건조지대야. 너희 노력으로 뭘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그 환경을 가더라도 네가 나와 같이 있으면 안전해.
기왕 나와 같이 가는 인생길 좀 웃으면서 가볼 수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난 너를 힘들게 하려고 이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야. 너를 성장시키고 싶어. 그 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오랜 시간을 공부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같이 가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그럼 한번 믿음으로 가볼게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돈 아끼지 말고 막 써보자. 어차피 없는 거. 필요한데 못 쓰고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때부터요. 막 질르기 시작했어요. 아내 불러서 우리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 그러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사역자들 막 고기 사 먹이고 그러면서 막 해봤어요. 제가 이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저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몰랐으면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갈 수 있었구나. 그건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해보지 않을래? 라고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부담과 빚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 나갈 때 4번째 건물을 놓고 기공 예배까지 드려놓고 제가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믿음이 자랐는데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시네요. 그러고 안식년 나갔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불안하면 선생님 우리 내년 1월 되면 현금 바닥 나는데 어떡해요? 저희 프로젝션으로는 한 1년 중에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재밌게도 너 동거하러 다니지 마. 너 구걸하라고 여기 보낸 거 아니야.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챙기고 이렇게 살해하기 어려운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돈 안 나올 일을 하래요. 그게 하나님은 내 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맡기고 가봤어요. 1년 동안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건물이 완공돼서 지지난주에 새롭게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분이야. 너희 출입을 내가 지킨다. 너의 그 빈곤을 느끼는 그 시간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너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 너는 부유한 자야. 제가 미국에서 큰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그 여유와 평안이 되게 궁금했대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저보다는 여유가 있겠죠. 최소한 월급을 받으시니까. 예. 그리고 안정된 사역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해진 일을 하시면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눈으로 보면 저는 되게 불쌍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여유와 평안이 궁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부요함은 내 환경이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고 그분이 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가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늘 풍족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늘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초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양의 문이 되시겠다고 한 예수님, 그분께서 내 앞의 문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비록 버겁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가볼 수 없겠니? 괜찮아. 네 뜻대로 안 돼도 돼. 안 망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돼도 여전히 너는 나의 돌봄 가운데 있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 내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마치 풀밭을 따라 정신없이 오다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느낌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매하고 소리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목자의 음성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